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완연한 봄이 왔어요. 그죠? 날씨가 이제 기온이 20도가 넘어가고, 그래서 좀 졸릴 거예요. 그죠? 졸리시기도 하시고, 저처럼 늦게까지 드라마 봐서 졸린 분도 계실 거고, 네. 네. 계속해서, 어쨌든 계절이 바뀌고, 우리 삶의 계절도 계속해서 바뀌어가죠. 그죠? 근데 모든 계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계절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것들, 또 얻게 하시는 것들, 이끄시는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 1장 3절과 6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그랬죠. 찬양하는 거. 왜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찬양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구원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찬양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창세전부터 계획된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선택하신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 그의 아들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장차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에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100%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런데 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라는 것이 오늘 6절의 말씀이죠. 6절의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이 거저 주시는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죠. 은혜.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100% 하나님의 사역이다. 근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졌다. 거저 주었다. 거저 주셨다라는 거죠. 거저 주셨다.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구원의 목적이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우리가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를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맞아요. 근데 그거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결과죠. 결과예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 있으면 안 되죠. 바로 가야죠. 바로 이 세상을 떠나야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살아가게 하시는가? 왜 구원받았는데 그래도 또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죠.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게 은혜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상식 때 많이 나오잖아요. 또 크리스찬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누가 이렇게 시상식 할 때 보면 수상 소감할 때. 네, 그런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뜻이 뭔가?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뜻은 뭐냐면 찬양하거나 높일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찬양하거나 높일 가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또 광채, 또 아름다움, 위대함, 명성, 영원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신의 현현이라는 것은 신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신이 드러남을 통해서 나타나는 광채, 빛남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이 빛이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드러내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게 바로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드러남, 보여줌, 그로 인한 빛남 이런 것들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실 아주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결국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드러나심 이거를 표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여러분 이름이라는 단어는 이름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름이? 제 이름이 뭐죠? 몰라요? 저도 제 이름 발음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김명용입니다. 근데 이름은 그 문자 자체는 의미가 없죠. 그 이름은 어떤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죠. 존재. 그렇잖아요? 조은원이라고 하면 그 이름 문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전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나는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사마 막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게 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전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 존재 자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그분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거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신다. 즉 당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라고 말해요. 계시. 그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계자가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10개자, 문 열다 하는 그 계자가 아니라 드러내다,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계시는.
여기서 쓰는 개자는 여의 발음, 여의입니다. 여의. 그래서 열어서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는 것도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나셔서 보여주시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개념에 우리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죠. 쉽게 말하면.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스스로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다 안다면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더 이상 신이 아니죠.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죠.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거다. 그런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는 건 말 그대로 제너럴, 일반적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일반 계시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은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존하시죠. 보존하세요. 근데 그 세계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는데 지켜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창조, 보존, 또 개입하시는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 그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죠. 우연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는 거예요. 유지되어 오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일반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일반 계시예요. 근데 원래 이 일반 계시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충분한 거였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게 원래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왜 일반 계시로 안 되느냐? 왜 특별 계시라는 게 있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의 죄가 인간의 눈을 가려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모든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한 말씀하시고 특별히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하는 여러 가지, 그리고 당신을 눈에 보이게까지 하시는 그러한 특별 계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의 가장 대표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록된 성경. 성경에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해 놓고 있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라는 그 제자들한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냐면 구원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구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심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 가운데.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은 뭐냐?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로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라는 거.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 사실 구원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구원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원이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구원이란 단어는 쉽게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처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던, 그리고 또 예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죠?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로 인해서 고장난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 고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장났다라는 표현을 쓸 때, 여러분 아까 오 집사님이 새로운 시계 샀다고 저한테 자랑하셨는데, 근데 그 시계가 고장났다라고 하면 겉은 멀쩡한데 어느 때 겉에는 멀쩡한데 이걸 고장났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때 그게 고장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 기능을 못할 때 고장난 거죠. 그렇잖아요. 시계의 제 기능은 뭐예요? 시간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그 시계는 고장난 거죠. 고장난 거예요. 아무리 멋지더라도 시계로서는 고장난 거죠. 그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고장난 거고, 인간이 고장났다라는 것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 인간에게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기능은 뭐냐? 원래의 기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특별히 인간에게 부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연의 기능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우리 인간의 원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는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죄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인간은 고장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인격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는 것도 실패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꿨다고 말해요? 로마서에 보면 썩어질 것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이 땅에 썩어지는 것들, 우상을 가지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란 하나님의 이름에 마땅히 드려야 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 이게 구원의 결과예요. 그래서 구원은 죄를 해결하여서 고장난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 즉 구원받았다는 것은 재기능을 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한 그 회복된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이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자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해요. 구원 자체가.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또한 구원은 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느냐? 자,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십자가죠.
십자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다 드러내요.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또 지혜의 하나님, 모든 걸 다 드러내요. 모든 걸 다 드러내는데, 그런데 중요한 그 십자가에 담긴 구원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뭘 통해서?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말해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뭐가 된다고요? 구원이 된다. 오래 참는 게 뭐예요? 그게 자비예요. 자비와 은혜의 개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하지 마시고. 자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참는 거라고 했죠. 참아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베풀어 주시는 거죠.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곧 구원이라는 거죠. 은혜가 곧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바로 자비와 은혜입니다. 자비와 은혜. 자비와 은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방법, 십자가를 통해서 물론 십자가 안에 대한 공의도 있고 정의도 있고 다 있지만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자리라고 말하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심판을 뭐로 충족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족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만나면 사랑이 공의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시키시는 거지 우리가 뭘 해서 충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비와 은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확증이라는 게. 확실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즉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걸 가장 확실히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 십자가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곧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뭐 어떤 사랑이라고 하냐?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해요. 온전한 사랑 또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사랑이 온전하다 또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이게 온전한 사랑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발성이에요.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최선을 다함이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함.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게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먼저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자발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완전하신 분이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 안에서 자기들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완전히 계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안에서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기쁨이나 행복을 더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어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랑하세요? 어디 갔어? 영경자매 왜 사랑하세요? 이유가 있으면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너니까요. 이유가 있나 보다. 그게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자발적인 사랑. 아무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서 그냥 자발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진정성이라는 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대할 때 뭐가 진정성이 있다라고 할 때 어느 때 진정성이 있다고 하냐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다 헤아려주고 완전히 나의 입장에 서서 나와 동일시하는 것, 동일시할 때 우리는 그게 진정성이 있다고 얘기하죠. 나와 이렇게 별개로 가지고 서서 나를 판단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을 보고 진정성 있다고 하지 않아요. 100% 내가 되어서 나와 동일시하고 스스로 자신과 나를 동일시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느껴주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주고 그게 진정성이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해야 할 때 같이 행복해 하시고 진정성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죠. 사람 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저는 제 아내가 아프면 저도 같이 아파요. 간호하기 싫어서. 근데 나와 상대방을 동일시하는 그게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너와 관계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죄에 빠져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근데 그 죄악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인간의 그 아픔과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이대로 예정하시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또 완전한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사랑의 척도를 말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라고 할 때 나에게 얼마만큼 주는가죠. 결국은 정 주고 마음 주고 뭐 물질도 주고 뭐도 주고 결국은 다 주는 거죠. 얼마나 많이 주는가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연애할 때는 다 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 줄 것처럼 얘기 안 했어요? 우리 동호 경제는? 그러면 저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속죠. 근데 얼마만큼 주느냐예요. 그게 진정한 온전한 사랑인지는. 온전한 사랑인지는 얼마만큼 주는지. 근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을 주시는 사랑이죠. 스스로를 다 주셨잖아요. 자신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사랑이에요. 전부를 주신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뭐냐? 나를 주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 목숨이라는 자신의 전부죠. 전부를 내주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고 그게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죄인 우리를 사망해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셨죠. 결국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최선을 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죄인인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즉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영광, 즉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가장 분명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개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기 원하시느냐?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계시. 그래서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반 계시는 결국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말하고 모든 역사를 말하는 건데 일반 계시의 정점은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죠. 인간의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원이에요.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구원 계시가 만난 자리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인 인간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임했을 때 그게 바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계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완전한 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성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나 아니면 또 교회 나와도 안 나온 분들 이렇게 가서 얘기하다 보면 나 누구 때문에 힘들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사람 보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오시라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누굴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성도를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 보고 나오는 게 맞아요.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 보고 나오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나야 되는 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게 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반드시 만나야 되는 한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교회가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자, 오늘날 교회가 정말 세상적으로 많이 지탄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해보면 참 안타까워요. 근데 거기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억울하다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반응이에요.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 건데
근데 왜 우리한테만 더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희생할 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섬길 때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길 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목숨 걸고 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목숨 걸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목숨 걸고 예배 드리라고 한 적 없어요. 자, 돌아가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것인가? 결국은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로?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이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거예요. 그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섬김과 희생,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자기와 동일시하신 것.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또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최선을 다해서 섬기신 것.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또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살피고 채워주는 것. 상대방을 나와 동일시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다 아는 말씀이죠.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또 상대 필요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면서 채워주려고 쓰고 수고하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대가를 바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뭐냐면 제가 누구에게 뭐를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해줘야 돼. 여기까지는 그렇게 하진 않죠, 우리가. 근데 뭐를 바라냐면 인정받기 바라는 거예요. 내가 널 얼마나 섬겼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나보다 저 사람 더 좋아해? 이런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가는 바라지 않는데 내가 베푼 그 사랑에 대한 그 상대방의 어떠한 인정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걸 기대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했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얼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니? 왜 나보다 저 사람한테 더 가까이 가니? 라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인간은 천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자신의 불완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솔직히. 부부간의 사랑도 그래요.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 근데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사랑 앞에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그 사랑 안에 더 잠기셔야 돼요. 그거 없이 내 힘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점점 기대가 생기고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 절망하고
성경대로 나는 사랑을 실천했는데도 아무 의미가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아니에요.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드러내야 될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랑에 더 들어가야죠. 더 잠겨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불만이 생기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어렵다. 그럼 그 사람 탓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시죠. 그러신 분들 계시죠.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근데 그게 내 힘으로 하다 보면 결국 번아웃 됩니다. 번아웃 돼요.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머물면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그 성도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은혜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혹시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를 보면서 누군가가 저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라고 혹시라도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 스스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먼저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이죠.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세상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또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눌 때,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이웃과 나를 동일시하고 그리고 그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며 섬길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정말 영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내가 먼저 찬양하면서 또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 다른 이들이 또 그 찬양 안에 동참하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온 열방 가운데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